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한 청년이 아니죠. 어렸을 적에 한 그 소년이 자기가 태어나면서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발이 이제 크기가 이제 달라가지고 걷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 주시도록, 그래서 짧은 다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좀 잘 치유되어져서 잘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족들도 같이 기도했죠. 그래서 그 소년이 몇 날 몇 시에 언제 이렇게 치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만을 기다려서 이렇게 계속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숨죽여서 이렇게 그 아이가 잘 걷는지 이걸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도 그 전에는 믿음도 있다가 하나님 그래 치유하실 거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죠.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침울한 가운데 식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고 증거하는 학자가 되어서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씁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소아마비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마침 교회에서도 치유 집회, 하나님 전능하신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치유 사역자가 오셔서 이제 치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치유 기도도 받고, 그것이 부족해서 또 어떤 데서 치유 집회가 있으면 따라가서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치유 집회에 따라다녔지만 시간이 가면서 초조해지는 겁니다. 몸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사님한테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냐? 나를 이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내가 이 치유 집회, 어떤 그 동네에 한 교회 치유 집회,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오셔서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내가 치유 받아야지,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강사님께 따진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런데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응답 받았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치유 받았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내 육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치유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상황과 같은 어려움으로 기도했지만 어떤 한 사람은 그 결과, 자기가 바랬던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십니다. 무슨 거짓말장이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 다 기독교는 뻥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그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서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 그것을 믿고 이 상태로 지내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인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그 몸으로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목사로 그렇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나 좌절하죠. 고통과 고난이 오면은 누구나 그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뭔가 분명한 뜻이 있어.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것을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악화되고 또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마음에 의심이 생겨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거 맞나? 내 기도 응답하시는 거 맞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레미야에게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이 에레미야가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처참한 그 전쟁 상황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현실을 봐도 어떻게 희망을 가질 만한 소망을 품을 만한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여기서 행복을 내 버렸다는, 행복이 내 안에서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소망을, 그 전에는 소망을 가졌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나겠지. 이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다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어느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죽어나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갇혀서 그 성에 갇혀서 자기 아이까지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기근에까지 가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과 내 희망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토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 에레미야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전에 19절부터 21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너무나 쓰디쓴 그 아픔 가운데 자기가 어쩔 줄 몰라서 결국에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런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반절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연륜이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초신자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지금 믿음이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비해서 그 직분에 상응되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뭐 목사라고 믿음이 더 좋고 평신도는 믿음이 약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과 직책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평탄한 시간과 삶을 살면 믿음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엎친 데 겹친 데 설상가상으로 계속 몰아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 시간 반응할 수 있는지, 그것은 그때가 되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레미야조차도 자기가 당하는 이 아픔,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 민족이 이렇게 나빠졌어 하면 내 책임이니까 아 그래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레미야는 내 책임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 회개하고 바벨론한테 항복해서 그냥 끌려가는 게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의인이라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지구가 흔들리는데 지구 안에 땅 발 딛고 있는 사람들 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원망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으로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가 이 애가 3장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한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다고 반항하는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선한 것들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해야 되는 영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에레미야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에레미야가 기억하면서 그 안에 새롭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보는 이 상황은 모두가 다 진멸돼서 상황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진멸됨이 곧 끝나고 이걸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이 에레미야가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그 아픔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바늘에 찔려도 그 바늘 찔린 그곳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거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앞에 우리가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담없는 사랑.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징계와 이런 심판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백하는데, 이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신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이 성실입니다. 어떤 분을 향해서 성실하다고 이야기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 성실하다고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성실하다는 의미에는 꾸준하고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시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사랑하시고, 이 차원이 아니고 어제는 사랑하셨다고 오늘은 안 사랑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겨주심, 자비를 베푸시는 게 계속 꾸준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에서 내가 고통당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없고 성실하다는 것을 이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앞에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고백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하나님 기도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없애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고 의심하면서 원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 생명의 주인 되시고 자기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4절이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 여기서 구약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업이죠. 자기 기업.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 되신다. 자기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 부분에는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안식이 우리에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고통당하고 고난을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안식이 없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어떤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에레미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거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내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원망할 수 있고 쉽게 이 상황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고, 그것이 좋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이런 영성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언제까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언제 뭘 또 계속 기다려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지만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 이 땅에서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릴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젊은이들을 향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이런 상황, 나라가 멸망했던 그 상황, 자기 아버지 때, 자기 같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부모 세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때 한 세대 같이 살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멸망을 같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핑계대고 또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한 그 멍에 그냥 젊었을 때 그냥 매는 것,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그 억압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강제 노역이라든지 이것을 그냥
메고 젊었을 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명론인가 숙명론인가? 그냥 내가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시간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여기서 그 운명을 받아들여라, 네 운명을 받아들여,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의 그 시간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짐은 사명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또 사회 속에서의 그 역할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져야 될 짐, 어떻게 보면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바울이 너희들 각자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서로 짐을 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이 세상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이 있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의 그 짐이 있고, 내가 맡아야 될 그 역할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니까,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 역할, 내 책임 다 하지 않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도망간다든지, 그 역할을, 그 공동체를 벗어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네 가정에 있으면 가정 안에서 네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에서 안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그 일들, 다른 게 아니라 멍에를 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 우리가 종종 보면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 어려움을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딱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피해 버립니다. 어려운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면 회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피할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여러분의 신앙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피할 사람은 피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관계, 뭐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멍에를 우리에게 부과해줘서 메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짐을 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엎드리면, 무릎 꿇고 엎드리다 보면 이 땅바닥에 우리 얼굴이 되고 입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겸손함. 그러니까 짐을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또 배우게 하셔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프리카에서 강을 건널 때 이 돌을 들고 건너게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키보다 낮은 강인데 그 물살이 세면 우리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혜로운 분들은 그 바위나 돌을 들고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 그게 처음에는 무겁지만 물속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물살에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는 이제 그 돌을 내려놓겠죠. 짐을 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내 짐을 지라고, 내 짐은 가볍다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어떤 사명, 우리 가정에서의 역할, 공동체에서 우리 역할, 직장에서 우리 역할, 짐처럼 무겁게 여겨지지만 그것을 지다 보면 우리 삶에서 겸손을 배울 수,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그 역할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게 하실 텐데, 그 멍에를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는데 여기 30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치욕을 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외세가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이 엄청난 치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도 멍해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치욕을 당하는 그 시간들,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떠나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치욕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 때문에도 고난 받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아니고 그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부끄러워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상황을 통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1절부터 33절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31절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멍에를 짓는 상황,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도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서 32절에도 두 번째,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그냥 그 멍에를 지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32절과 33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하고, 또 이것이 과연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이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근심하게 하고 고통 주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책임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있어서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뿌리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멍에를 진다는 것은 그 치욕의 순간을 자기가 맡은 역할을 계속 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멍에를 지는 건데, 그 회개는 이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 의식을 깨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있으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남에게 난 당했어, 내 잘못 없어, 나는 약자야, 나는 소수야, 그럼 내 인권을 당연히 보호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받는 것, 도움받는 것, 내가 어떤 부분을 누리는 것, 이걸 당연히 여겨버리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피해 의식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그 피해 의식에서 좀 그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성경에도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이 세상에서도 그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데 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잘못된 것들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의 결과가 있으면 자기 회개해야 되고 뭐 잘못도 안 했는데 회개해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너무하다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는데 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스스로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잘못한들 뭘 더 잘못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안을 만드는 분들이 이상한 법안 만들고 뭐 앞에 있는 리더들이 잘못하면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게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 우리 권위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남 탓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이 상황의 모든 것의 상황에 나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지 못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여러분 그 여러 챕터가 있지만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이라는 분이 이제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소망이라고 하는 분이라 이제 길을 가죠. 그런데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조금 이제 곁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길.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아무튼 이제 내용을 간추려서 아무튼 피곤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 거인한테 잡혀갑니다. 그 의심의 성이라는 곳. 그 거인의 이름은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그 이 철로 역정이 존 버년이 이제 쓴 소설 아니겠습니까? 제2의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자기 존 버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을 향해서 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위협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유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의인화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 아무튼 이제 절망의 거인한테 붙잡혀서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래서 이게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가 자결하든지 그렇게 죽어야만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도록 자결하도록 칼도 주면서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소망이 없고 계속 두들겨 맞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냥 자기도 목숨을 끊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가슴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열쇠는 이 약속의 열쇠인데 그 약속의 그 말씀의 열쇠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이 열쇠는 이 성의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자물쇠를 열어보니까 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쇠를 통해서 자물쇠를 열고 그 의심의 절망의 그 곳에서 빠져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존 버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절망의 상황,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은 말씀 여러분 이게 줄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예가 3장의 이 좋은 말씀, 하나님의 고생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뭐 하나님께서 짓궂어 가지고 나한테 고통 주고 근심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냥 여전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나님은 같이 고통하시고 같이 울고 계시고 같이 옆에서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울해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도 보고 계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어서 한탄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애처롭게 보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의 탓, 어떻게 보면 상황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어려움들을 그냥 묵묵히 이겨낼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내가 짊어질 짐은 무엇인지 알고 그